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진짜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루도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일 훈련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몸은 우리가 좀 신경 쓰고 그리고 노력하면 열심히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우리 마음은 이 훈련시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모습을 또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캐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도 내가 잘 몰라. 내 마음인데도 내가 잘 모르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참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시고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의 마음이 잘 훈련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는 함의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순도 높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리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큰 연단을 받았던 한 인물 욥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욥과 같은 그런 연단을 받고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복보다는 그런 큰 시험 당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어려움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인데 사탄의 계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순도를 체크해보라 라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욥을 믿었습니다. 욥의 중심을 내가 아니 실제로 증명해 보이고 싶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시험 가운데 하나만 극심하게 당해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런 시험의 연단 중에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라고 하며 그 자신의 중심 마음을 돌아보는 참 뼈아픈 말들을 계속해서 던질 때 욥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나는 내 앞길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앞길을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지 미리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연단시키셔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정금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그 연단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욥은 이 정금같이 나오는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욥기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도다. 마음이 연단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잘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의 명령 앞에 그리고 주의 입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이 연단의 과정, 힘든 과정 속에 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마음은 이 연단의 시간이 더 길어질 뿐이고
때로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신앙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 연단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정금같이 순도 높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늘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가득 일어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하게도요,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막 이루어지면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내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니까, 모든 일들이 다 술술술술 풀리니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일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과신하게 만들게 됩니다. 인생에서 실패와 어려움은,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만 내 인생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순도 높지 못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내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걸어갈 때 우리는 겸손한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 이 겸손의 훈련은 그 안에 포함된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시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겸손한 사람,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의 지나간 삶의 행적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큰 어려움도 겪어보고 실패도 겪어보고 마음의 아픔도 겪어보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보내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한 몸의 흠모도 받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압박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도 겪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서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결국 우리의 삶의 결국은 욥의 마지막 그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큰,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루고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건강의 문제로 그의 마음을 다루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그의 삶을 다루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루고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이런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길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과정이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 앞에서 왜 자신도 모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장 밑바닥에 깔린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과정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결론이다, 이것이 일어난 마지막 최후에 내게 주어진 마치 선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단의 과정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과정이 있어도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통과되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과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으로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더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삶에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사실 그때보다
우리 안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 좋을 때는 내한테 나오지 않더니 왜 힘들 때만 내한테 나오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래, 잘 나왔다. 내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온전히 드려지기를 내가 정말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 아름답게 연단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단받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의 과정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훈련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20%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자신이 큰 어려움을 당해보고 힘듦을 당해본 사람은 삶에 있어서 누구나 힘들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든지 보충해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아직 마음이 훈련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얕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한담하며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을 옮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말쟁이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 전체가 와야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쟁이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기 위해서 이 블랙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때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에게 가면 전달되는데 어느 마지막 사람에게 딱 가면 더 이상 그것이 전달되거나 확대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다 흡수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체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정말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사랑이 가득 찬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얕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구나. 그것은 아직 내 마음의 깊이가 얇구나. 아직 내 마음이 훈련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많은 사람을 덮어주고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9절 이 대비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면 친한 벗도 이간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정말 쓰디쓴 삶의 결국을 스스로가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친한 벗이었고 신뢰하는 관계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엉뚱한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뢰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그러한 예를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한 번씩 만나고 또 친구들 한 번씩 만나보면 공통된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겪었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다 겪었어요. 정말 친하고 좋았는데
중간에 그 이상한 한 사람이 돌아서 서로를 이간시켜가지고 완전히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예전에 그 좋았던 마음들이 오히려 이제는 서로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그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믿음 가운데 연단시키실 때 우리는 정금같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실 때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진정한 격려와 위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영역으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므로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훈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실제인 삶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삶으로 인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과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이가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 마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많아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드려지는 주님 앞에 귀한 수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로 나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